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도록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런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조차도 악을 갚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조차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더 큰 선으로 갚아주고 악조차도 선으로 갚되면 서로에게 좋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아주고 악조차도 선으로 갚아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사람이 살려지게 되고 우리 또한 더 큰 마음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아주고 악조차도 선으로 갚아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힘을 내셔서 선을 선으로 갚아주고 악조차도 선으로 갚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선을 선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갚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선을 선으로 갚으면서도 악조차도 선으로 갚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자기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그 형들을 출세시켜 줍니다. 7 형들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고 말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 말해, 너는 양이나 지켜, 너는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안 돼 하면서 그를 배제시켰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으로 배달하러 갔을 때 형들로부터 굉장히 야단맞고 꾸중을 맞습니다.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꾸짖고 야단쳤던 형들을 다윗은 왕궁으로 데리고 오고 왕궁의 대신으로 세워집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형제들을 선을 선으로 갚아주고 악조차도 선으로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그는 아버지로부터도 유기됐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왕의 후보를 선보러 왔을 때에 자기 아버지는 다윗만 빼놓습니다. 너는 왕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아들들은 출정을 시키지만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심부름만 시킵니다. 도시락을 주면서 배달했는지 안 했는지 징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다윗을 못 믿는 거죠. 물론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다윗은 그의 아버지께 최고의 영예를 안겨드렸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을 말할 때 그냥 다윗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지만 그 앞에 단서가 붙죠. 뭐죠?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부모님도 함께 출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성공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정말 영광을 주는 영예를 안겨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그는 장인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했습니다. 그의 장인 사울은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준다고 했다가 날짜가 되자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죠. 그의 장인 사울은 둘째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다가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죠. 그의 장인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증오의 창을 3번이나 던집니다. 그의 장인 사울은 다윗에게 칼을 품은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자신이 친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수색하며 죽이려고 17년 동안이나 다윗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기 그 장인에게, 원수인 장인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를 존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이런 표현을 다윗은 계속해서 써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도 예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존대하며 친절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친절을 잃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원수로 대하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번이나 주어지죠. 하지만 다윗은 온전하게 고스란히 살려보내줍니다. 첫 번째로는 무장한 다윗이 동굴에 사울을 피해 숨어 있을 때 사울은 볼일을 보러, 뒷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와서 뒷일을 봅니다. 이때 다윗의 보좌관들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찬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을 한 칼에 죽이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고 왕의 자리로 갑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맞죠. 또 2번째로 무장한 다윗이 새벽에 사울의 진영에 몰래 잠입했을 때 다 잠들어 있어서 그때 사울을 따랐던 충신 신하 아비새가 다윗이여, 나로 하여금 명하여 창으로 사울을 찔러 죽이게 하소서,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했을 때 다윗은 똑같은 말을 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물병하고 창만 들고 나가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보는 안경이 다릅니다. 보는 귀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청기를 낀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아야 되고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계속 기경해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것을 더욱더 세워가기도, 우리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인간의 교만과 악이 벗겨져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거룩한 하나님의 심령이 내게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원수를 스스로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죠. 이때 사울은 다윗 앞에 울먹이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리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한 일이 이번만이 아니죠. 그 앞전에도 또 있었죠.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리고 본문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거짓으로 꾸며오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진리로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악은 우리에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용해서 우리에게 억압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대하는 거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선대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에도 마찬가지. 18절 앞에 자막에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이 악을 선으로 갚으니 사울이 부끄러워하고 무너지고 엎드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그들이 부끄러워하도록, 굉장히 미안해하도록, 어쩔 줄 몰라 하도록 선을 대하라,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른 한결같은 선은 악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선으로 대할 때 갚을 때에 원수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굴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선을 선으로 대하게 하시고 악조차도 선하게 대하게 하셔서 원수로 하여금 그 머리에 숯불을 얹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처럼 악을 선으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힘이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다윗은 생명을 또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4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인 26장 9절 다윗의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면 죄가 없느니라고 23절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생명을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죠. 21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하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악을 손으로 대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상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24절 말씀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울은 끝판에 가서 승복을 하고 깨끗이 사울이 두 손을 들고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25절 말씀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보상을 받았죠.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원수일지라도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뢰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권은 든든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전체가 온 세계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어떤 리더십의 모델로 여기고 있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죠. 또한 생명을 존중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셨죠? 다윗이 끝까지 건강하게 살고 또 그의 모든 아들과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악을 손으로 갚는 우리에게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습으로 보상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손으로 갚으시고 악조차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도 인생에 실수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실수 중에 한 실수를 또 보여줍니다. 다윗은 17년 이상 사울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지 않았죠. 어떻게 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오고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이곳에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17년 동안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몸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그만 하나님의 영역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눈물로 사과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울이 언제 또 변심할지 모르는 거죠. 사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짐을 싸서 자기 공동체들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떠나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 블레셋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그 망명을 신청해서 가게 됩니다. 27장 1절이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2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벨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이제 위험하고 힘들어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니까 사울의 집요한 추적도 사라집니다. 4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해방을 받은 거죠. 망명하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된 자리를 떠나니까 사울의 그 집요한 추적이 이제 종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려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때 다윗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진짜 다윗이 괜찮았을까요? 또 다른 더 큰, 더 나쁜 일이 다윗에게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했을 때 사울 왕의 추적은 피했지만 원수 나라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났을 때 그의 삶은 안정이 됐지만 그의 영혼은 황폐화되고 피폐화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가 그때 지었던 시편 말씀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이죠. 힘들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몸은 안전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그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땅이 그렇게 그리워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역 땅을 떠났을 때 자기의 식구들은 안전했고 정착이 됐지만 더 큰 위험에 빠졌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아이와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런 치명적인 아픔이 하나님의 영역을 떠났을 때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맨날 교회에만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때만 잘 나오시면 돼요.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일과 함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말씀 앞에 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총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유대 나라 땅이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지계표로 옮기지 마라 그랬지만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있는 말이고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역,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유다와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에게 성전과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참된 사역의 자리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태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열매가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포기하면 당장은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자고 놀고 교회도 안 가도 그러면 육신은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괜찮습니까? 영혼은 황폐화되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면 사탄의 사냥감이 됩니다. 목표물이 돼요. 노략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로 버티고 기도로 견디면 사람들이 볼 땐 애처롭게 보이지만 세상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안에 움직여가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어울려 땀을 흘리며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영육간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곳과 땀 흘려야 할 곳과 거하여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와 사역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그 사람에게 여러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고 하늘의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그에게 있게 될 것이고 의롭고 복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기회가 있게 될 것이고 그 앞길이 빛 가운데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되면 그 사람 영적으로 강하게 하실 것이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엔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